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9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당하신 세 번째 시험, 명예, 영성에 관한 시험, 이 말씀을 나눴죠. 자, 이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 너를 증명해라, 이런 시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시험도 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고 말씀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포장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고 또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같지만 참 우리가 사람의 말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내가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적용하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좀 교정해도 우리가 참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글을 안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난 성경을 다 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늘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박사라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잘못 적용할 수 있죠. 우리에게 가장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에 맞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 설교를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는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렇게 대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눈과 내 귀를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들을 때, 볼 때, 읽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실제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추앙하고 추대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이었지 편하게 그냥 나 메시아다 이걸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칭찬이나 격려나 이런 것에 우리가 그런 걸 물론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사람의 박수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말씀에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순전함과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신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의 시험을 정리하면서 오늘 12절은 세 번째의 마지막 예수님의 대답이고 13절은 이제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3절, 12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말씀을 말자고요?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사단도 말씀을 인용했죠. 앞에서도 그랬고 특별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적용한 게 아니라 엉뚱하게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오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과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도구로 써야 된다. 이게 우리 모르는 말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했던 이 세 시험, 특별히 세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 보면 특이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을 또 오늘날은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 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거야. 설령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뭐예요? 본인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그게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그 유혹과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단의 모습이죠. 물론 사단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다. 이건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이렇게 인용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하기 전에 자기가 늘 참 자주 찾던 아주 맛있게 빵을 만드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기 빵집 간판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마음속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빵을 먹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딱 갔을 때 그 빵집 앞에 주차할 자리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한 바퀴를 돌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도 없어요. 세 번째를 갔는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를 합리화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뭐예요? 아니, 한 번 아까 그 사람 예를 들면 한 번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리가 날 때까지 빙빙 돌았던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이루는 수단, 내가 뭔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뭔가를 계획하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 뜻을 세우기 전에,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를 먼저 물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놓고 선택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후자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나. 내가 처음부터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는 거지. 우리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한편으로 보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혀 말씀에 위배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생겨요? 자꾸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어요. 해야 돼.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그것에 맞는 말씀을 자꾸 찾게 되고 그게 눈에 띄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료가 많겠어요. 자,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설교 본문을 딱 갖다 놓고, 여러분이 설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 본문을 딱 갖다 놓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의 설교의 어떤 내용들을 만든 다음에 다른 어떤 참고할 것들을 참고하는 거하고 본문 딱 정해놓고 이 본문에 맞는 참고서들을 쭉 본 다음에 설교를 준비하는 거하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을지도 몰라요.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른 것들을 먼저 쭉 보고 자기의 묵상이 아닌 다른 걸 다 보고 나서 설교 준비하고 딱 앉으면 뭐예요? 내 묵상보다는 이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해 놓고 선택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결정한 것을 맞다고 하는 것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사단을 나무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으면 칭찬하셔야 되잖아. 근데 나무라십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네 멋대로 해석하고 네 멋대로 이해하고 아무데나 그렇게 막 적용해. 이렇게 나무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긴 했지만 잘못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면 사람, 공동체면 공동체 주실 때의 그 정황이라는 게,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한 구절만 딱 읽으면 안 돼요. 특히 모든 성경, 잠언 빼놓고, 잠언 같은 경우는 격언이라고 하죠,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는 한 절, 두 절, 석 절 이렇게 딱딱딱딱 그냥 그거 하나가 하나의 교훈입니다. 근데 그런 잠언 빼놓고 나머지 말씀들은 앞, 뒤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정황과 의도를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요때 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읽어야지 그냥 쭉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도 공부할 필요가 조금은 있습니다. 꼭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 성경만 읽으면 안 되냐? 성경만 읽어도 되지만 성경의 배경, 그 말씀이 주어진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입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성경을 써요. 그 사람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것도 쓰지만 성경 갖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만 결국은 뭐예요? 오용, 잘못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그 말씀에 하셨던 때의 그 정황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불경을 가지고 내게 와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불경을 가지고 내 얘기해. 뭔 소리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성경 보는 사람이야. 딱 거절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들어봤거든요, 그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예요? 우리가 들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단이라 그랬죠? 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이단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금방 알아차려요. 아,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 말은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죠? 능력이죠. 그런데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순종하는 게 진짜 능력이죠. 어떻게 알아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고, 바르게 알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말씀 인용했지만 말씀 앞에 무릎 꿇지는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자기 편 만들려고 말씀을 이용한 거지 말씀 앞에 무릎 꿇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답을 다 예수님이 뭐로 하세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죠. 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귀가 시험할 때 대적을 해서 이기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자,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6장은 뭐 신명기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라고 하는 그 말씀 전체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실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를 이제 삶의 지침으로 주시는 게 신명기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6장 같은 경우 더더욱 그 아주 중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오직 한 분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 한 분만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6장에 나오죠. 심지어 뭐예요? 옷차림, 시간 이런 것에 늘 하나님 옷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풍요롭게 살 때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다. 풍요로워지면 잊게 된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니네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 가면은 막 신전도 있고 엄청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멋지다 함께 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뭐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은 옛적,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었던 출애굽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 결국은 그 마사에서의 시험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열재앙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사 지금 물이 없잖아요. 당장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예요? 애굽에서의 열재 않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 홍해가 강이 아닙니다. 바다죠, 바다.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를 건너왔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물이 없다고 해서 이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물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시험을 의미하는 그런 마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지게 되는데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들어?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 그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병들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우리 그런 질문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또 광야로 보면 이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어요. 애굽에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그들을 늘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딱 눈앞에 마실 물이 없다. 요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 목마르게 하거나 배고프게 하거나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만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혹은 반대되게 행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아파하며 묻는 거 기도일 수 있죠.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무 죽겠습니다. 그게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병에서 낫는 것만 병에서 나을 때만 나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있는데 이건 다 까먹고 무섭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잘 해주실 때는 은혜 주실 때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가 하나가 딱 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나? 만약 그런 질문을 하려면 이전에 좋았을 때도 야 이렇게 좋았다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때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러나 어려움이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설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이 상처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상처 주는 일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찬양과 감사의 말로 선포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행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선하게 행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와 신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분들을 뵈면 한 가지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질문을 사실은 못해요. 왜? 그 말을 하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한 번씩 하고 싶어요. 그건 누군가에게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도 늘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나서 내가 다 살아봤는데 진짜 안 되면 그래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했는데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우리는 욥과 같이 의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는 모양만 이렇게 해놓고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끔 믿지 않는 분들 만나면 하나님 말씀 갖고 이런저런 소리 하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런 분들 뵐 때마다 참 그분들 두려운 그분들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그가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말지 안 지켜도 뭐 그만이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이 말씀 진짜 이렇게 되겠구나. 이 말씀은 진짜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그대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늘 아멘 하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 내 형편과 처지와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은 말씀으로 이겨야 끝난다. 예수님께 3대 0으로 패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잠시 떠납니다. 잠시. 또 실제로 오늘 말씀이 이제 4장이잖아요. 4장 13절인데 4장 31절에 가면 귀신이 또 나오죠. 물론 뭐 예수님을 시험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역할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금 이제 귀신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사역하기 전이시잖아요. 마귀를 상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귀를 이렇게 먼저 승리하시고 하나님 마귀의 나라를 이제 침략하셔서 이제 먼저 승리의 깃발을 딱 꼽아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믿는 자에게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끝나면 안 되고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건 맞는데 방심해도 되는 대상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 여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되는 대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하는 편에 서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유혹과 시험이 없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정확한 기도는 그런 기도는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기도를 좀 넘어서서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근육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유혹 없게 해주세요. 시험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건 좀 소극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유혹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유혹 그렇죠 인간이니까 또 사단이 있으니까 있겠죠. 시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런 것이 올 때 제가 이것들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근육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했던 사단이 우리를 시험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근데 영원히 떠나간 게 아니라 잠시 떠나갔던 사단이 우리라고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 번 유혹 이겼다고 해서 또 내가 한 번 시험에 승리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사단이 어떨 거라는 걸 예상해야 돼요. 내가 더 참기 어려운 유혹을 하겠구나. 내가 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혹과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이번 한 번만, 오늘만, 잠깐만. 이 말들을 좋아한다 그래요. 오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잠깐만. 그런데 이 잠깐이 이게 길어지면 습관이 되죠. 잠깐이 모아지면 습관이 되잖아요. 이 습관이 또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도박 중독이니 술 중독이니 무슨 중독이니 중독이 처음부터 중독이 되나요?
아니야. 한번 잠깐. 그 잠깐이 한 번이면 끝나는 좋은데 잠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내 인생에 좋지 못한 방향이 돼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승리에 그죠? 아 내가 이겼구나. 내가 오늘도 유혹에 이겼고 오늘도 내가 시험에 이겼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운동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 실내 자전거를 샀어요. 얼마 동안 열심히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뭐가 돼 있어요? 옷걸이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옷 걸기 좋잖아. 손잡이도 있고 옷걸이가 돼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도 그래요. 성경책. 처음에는 우리가 막 읽고 묵상도 하고 밑줄도 치고 뭐 노트에다가 기록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하면 장식품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책꽂이에 혹은 책상 위에 잘 놓여 있는 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책입니다. 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책꽂이에 꽂혀 있는 한 그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일 뿐이지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시험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붙들을 때 여러분 성경이 그죠? 능력이 되는 것이죠. 불 났을 때 뭐 119 부르고 뭐 소화기 꺼내서 불 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막상 불 나면 119가 생각이 안 나고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또 소화기를 찾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쓰는지 다 아는데 당황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평소에 읽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외워두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내가 그동안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내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이거 하면 안 되지,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유혹이 왔어요. 아무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시험이 왔어요. 안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이길 확률은 확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 겉으로 보면 다 다르죠.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였죠. 또 내게 절하라는 성공과 영광의 문제,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명예와 인정의 문제. 여러분 그러나 내용은 다 다른 것 같은데 속 뜻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마귀가 이런저런 걸 물어보지만 결국은 야, 너 하나님 진짜 믿어? 이거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다 모양은 다르지만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네 방식대로 살아. 그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늘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 방식대로 사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직접 증명해봐. 이렇게 사는 게 맞는다는 걸 사람들 앞에 보여줘. 하나님의 말씀보다 네 뜻과 네가 원하는 것대로 한번 살아가 봐. 여러분 이게 시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특별한 대단한 어떤 예수님처럼 이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를 참아야 할 때, 또 서운함과 상처 같은 게 있을 때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넘겨야 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때, 내가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들이 다 뭐예요? 이게 시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뭐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그 시험을 끝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 볼 때 뭐가 잘못돼서 중간고사 연기한다. 연기하는 거지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은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룬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은 반드시 내가 말씀으로 이겨야만 끝이 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면 그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이기려고 하면요 넘어지게 됩니다. 경험으로 이기려고 하면 내가 다 알아 방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지로 이겨보려고 하셨잖아요. 내가 한번 의지로 이 유혹과 시험 이겨보겠다. 여러분 그러면 지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으로 붙들면 이긴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좋은 환경, 시험과 유혹이 없는 환경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깊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 2끼, 3끼 식사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옆에 끼고 늘 그렇게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성경에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딱 거절하고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성경에 하나님은 이건 죄라고 말씀하셨지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여러분 말로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그 승리가 됩니까? 축구 선수가 연습 하나도 않고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 말로만 이번 경기 나가서 1승을 해야지 2승을 해야지 그런다고 이깁니까? 아니에요. 경기에서 이기는 건 실력이 좌우하는 거지 말로 이긴다 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 중요하죠. 선포 중요하죠. 근데 그 선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로?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무장을 딱 하고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꼭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유혹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 분별이 저건 아니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걸 들으면 안 돼.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저건 보면 안 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뭐예요? 자꾸 끌리게 되는 거죠. 한 번 끌리면 2번 끌리고 2번 끌리면 3번 끌리는. 여러분 그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더 편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우리 하나님 나는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유혹과 시험을 이겨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남은 삶에 정말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끝낸다. 여러분 성경 어떠세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큰 문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매일 일어나는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여러분의 가정은 이 교회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시험으로부터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우리 자신, 가정 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